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은 성령의 강림이고 또 성령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TV나 영화를 보면 무당과 관련된 내용들이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전직 농구 선수, 저하고 이름이 비슷한 사람도 무당 분장을 하고 또 개그맨도 키 작은 사람이 또 무당 분장을 하고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상담해주는 그 장면이 자주 보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파묘라고 해서 무당이 나오는 영화가 상영되었는데 많은 사람들, 무려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 파묘라고 하는 영화를 찍은 감독은 항상 보니까 무슨 오컬트라고 하더라고요. 귀신이 나오고 또 사이비가 나오는 그런 공포 영화 비슷한 분위기를 항상 찍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그 감독이 찍은 영화를 찾아보니까 이번에는 무당입니다만은 예전에는 목사가 또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성당의 신부가 또 주인공으로 그렇게 나오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뭐 관심이 없습니까? 네 보든가 말든가 내하고 무슨 상관인가? 목사가 나온다 그러니까 목사 입장에서 안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도대체 얘들이 뭔가. 이정재라고 하는 잘생긴 배우가 목사 역으로 나오는데 사이비 목사더라고요. 사이비 목사고 다른 영화는 또 뭐 제목이 무슨 검은 사제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거기도 또 이제 성당의 신부들이 주인공 되어서 나옵니다. 그건 제가 안 봤습니다. 안 보고. 근데 이제 제가 가만 살펴보니까 한 영화는 그래도 기독교와 관련되어 있고 한 영화는 천주교, 한 영화는 우리가 무당이라 하지만 또 무속신앙 또 무교라고도 또 얘기를 합니다. 세계 중에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뭔가 보니까 이번에 상영했던 그 파묘라고 하는 영화, 제일 인기 없던 영화는 뭐겠습니까? 천주교겠습니까? 기독교겠습니까? 기독교입니다. 그거는 기독교 영화. 근데 영화 평론가도 그렇고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제일 새 영화 중에서 제일 재미있고 짜임새가 있는 영화는 기독교와 관련된, 물론 기독교 관련된 건 아니고 정확히는 말하면 목사가 주인공이 된 영화가 제일 재밌는 거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인기를 끈 것은 이번에 나왔던 파묘라고 하는 영화가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그래 주인공이 누가라 그랬습니까? 무당이 나옵니다. 무당이 나오고 지간이라고, 지간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시죠? 묘자리 알아봐주는 사람, 풍수지리 통해 가지고 나오고, 그리고 장의사가 나오는데 장의사가 또 교회 장로님이더라고요. 교회 장로님이라고 막 전화가 오니까 바쁘다면서 구역 예배한다 그러는데 구역 모임이 찬송하고 성경 보는 게 아니고 하도 치고 있더라고요. 하도 치면서 막. 그래 이 감독이 보니까 조금은 교회를 조금 싫어하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영화를 이 사람이 좀 찍었습니다. 근데 왜 새 영화 중에서 무당이 나오는 영화를 거리낌 없이 그렇게 사람들이 볼까? 재밌는 것은 아니에요. 재미가 없는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 목사님이 하는 말이 한국 사회의 정신세계는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게 무속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절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누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저도 그게 맞다라고 봅니다. 재미를 넘어서서 한국 사람들의 정신세계는 무속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회적 인식도 그렇습니다. 새해가 되면 너도 나도 토정 비결을 보고 또 대선이나 총선이 되면
좀 자기가 당선되고자, 아니면 그 밑에 관련된 사람들은 점집에 가서 또 점도 치고 무당집 앞에 줄을 섭니다. 교회 성도들도 무당집 앞에 드나듭니다. 세상 어렵지 않는 사실입니다.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어디 점집에는 앞에 플랜카드 저렇게 해가지고 교인들 환영, 단체 환영 30% 할인, 농담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교인들이 드나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적 분위기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당집에 간다고 좀 안 좋게 보고 예수나 믿지 뭐 저런 미신을 믿느냐 하지만 100여 년 전만 해도 우리 집집마다 물 떠놓고 안 비는 집 없고 절에 안 다닌 가정 없고 토정 비결 보고 부적 가지고 다니고 다 했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한국 사회적 분위기가 그러하고 세상적 분위기도 하고 영적인 분위기가 그런 것이 곧 우리나라입니다. 이사를 할 때도 나를 잡아야 한다 그러고 뭘 하나 하려고 해도 나를 봐야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땅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다 그러면 모두가 귀신을 부르는 저주받은 행동입니다. 바다의 용왕을 두려워해서 굿을 해야 하고 집집마다 신주단지 갖다 놓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왠지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들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 땅에, 저주받은 땅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하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 보이지 않으나 또 보이는 이 전쟁은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합니다. 과거 우상을 섬기고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이 나무에게 절했든지 돌에게 절했든지 부처에게 절했든지 아니면 물 앞에 두고 빌었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것, 이전의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무당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의 주인이 되어 귀신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무당에 찾아가는 사람들 역시 본인이 찾아갔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무당이 의지하는 그 악한 영이 그 사람에게 장악을 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귀신에게 메인꼴이 되어버립니다. 본인들은 안 했다고 할지라도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무당을 조종하는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다가 그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굳이 무당을 찾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죄를 짓는 자는 모두가 마귀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죄 안 짓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귀에게 저절로 속한 자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곧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성령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여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 증거로서 나타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각 지역에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방언은 그 지역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입니다. 오늘 주일학교도 이걸 제가 말했습니다마는 쉽게 말해서 타지에 나가 있는 외국에 나가 있는 한국 사람들, 일본이나 중국이나 인도네시아나 태국이나 있는 한국 사람이 우리 둔덕에 이 방화에 모였는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졌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이 중국 방언, 우리 집사님들이 일본 방언, 권사님이 무슨 태국 방언을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다가 온 사람들은 저 사람 왜 내가 살던 지역에 말을 하지라고
이상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막 왈랄랄랄 하니까 조롱을 하는 사람도 있죠. 이 낮에 저 사람들이 술 취했나? 왜 저런 소리를 하고 있는가 하지만 초대교회 때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한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방언을 처음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자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말하기를 지금은 제3시인데 너희들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선지자 요엘이 말한 것과 같이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하라는 그 구약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일 뿐이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니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하면서 그렇게 베드로가 말하다가 마지막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순절 날, 오순절은 5 더하기 10입니다. 더하기로 하니까 5 더하기 10 하면 15겠지 땡이고 5 곱하기 10입니다. 5 곱하기 10은 뭐죠? 50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고, 자,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굽니까? 몰라서 저를 쳐다보십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시죠? 누가 제일 먼저 부활했습니까? 예수님, 예수님. 자, 첫 열매를 한자로 하면 뭐가 됩니까? 초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구약으로 가면 초실절. 초실절. 자, 그러면 오순절이 구약에는 따라합시다. 77절. 77절. 예, 구약의 초실절로부터 50일 되는 날이 77절이고 신약의 예수님 부활한 날로부터 50일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시고 열흘 동안에 열심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자 성령이 임했습니다. 임했는데 이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16절과 21절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이 임한 날입니다. 자, 국어를 잘하시는 분은 항상 답이 어디 있습니까? 국어의 답은 문제에 있지요. 자,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한 말은 보혜사가 한 개라는 겁니까? 여러 개라는 겁니까? 2개 이상이라는 뜻이죠.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파라클레토스는 원어입니다. 그 뜻을 풀어보면 뭐 대변인, 변호사, 나를 도우시는 분, 그런 분이 성령이시고 제2번이 보혜사 성령이고 1번은 그러면 누구겠습니까? 1번은 예수님. 예수님 당신이 1번 보혜사, 그분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이 100대 100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사랑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무슨 슈퍼맨처럼 늘 날아가지고 이래가지고 다 다닐 수 없잖아요. 매신방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합니다만은 내가 하늘로 올라가야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임할 것이고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믿는 자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 말하는 것은 오늘 성찬 가운데 주의 영이 더 충만히 임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성찬이 그냥 기념하라 해서 기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제일 많이 싸우는 게 뭡니까? 부부 싸움. 지금이라도 회개하십시오. 옆에 손잡고 본인이 두들겨 맞았다 해도 내가 미안하다 손 만져주고 그렇게 화목하는 가운데 예배에 나오는 겁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끓이낌 있는 분은 절대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완전히 마귀가 들어갔습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떼고 그 떡을 받아서 먹었을 때에 그게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회개치 않고 나를 분별치 않고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 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내가 끓이김이 있다 그러면 제일 안 하는 것이 제일 좋고요. 그래도 나는 성찬에 참여해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마음으로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십시오 라면서 그렇게 지금부터라도 마음의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도우시는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반드시 지금 이 시간에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이때부터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시작이 될 때 우리 교회도 예전에 제가 와가지고 처음에 그 부흥집회 말고 전도집회 할 때 우리 그 목사님 임동진 목사님 모셔가지고 옛 성전에서 새로 오신 분만 그때 88명이 오셨거든요. 굉장히 많은 수가 왔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도 중요합니다만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큽니다. 그게 오순절 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보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일 수 있도록 증거를 뭘로 주셨습니까? 방언으로서 방언의 표를 통해 가지고 겉으로 드러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특별한 은사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실 은사입니다. 근데 그런 은사가 특별히 나타난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제가 여러 번 설교 가운데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앙적인 기본 소양이 부족하다 보니 내 은사가 크다. 아이고 네 거 별거 아니다. 내가 더 크다. 나는 방언하는데 네 방언하는 나는 통역하는데 나는 병 고치는데 나는 다 하는데 자랑하면서 싸웠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 은사 가진 거 다 좋다. 교회를 위해서 다 필요하다. 그러나 나중 때가 되면 다 사라지고 마지막에 남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하면서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라고 바울이 정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게 초대교회 때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누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좋은 은사를 선물로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성찬 가운데 나에게 특별한 은사가 올 수도 있어요. 있으면 그 은사는 뭐하라고 주시는 은사입니까?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다 하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까? 당회나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고 상의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근데 뭐 다른 교회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다른 교회 제가 있으면서 보니까 자기가 많은 은사가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특별한 사람이 된 것 마냥 자꾸 올라가더라고요. 이러면서 우리 목사님은 방언도 못해. 나한테 와 내가 다 해줄게. 우리 목사님 안 돼, 안 돼. 능력 없어, 안 돼. 그러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가 그랬어요. 그게 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이지요. 은사는 선물로 주신 것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입니까? 질서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모든 것을 질서 있게 당의 장로님들이 바보입니까? 딱 보면서 아하 이것은 교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좀 기다리면 될 문제인데 그러다가 자기가 무슨 신학 공부한다면서 교회 갈라져 다 나가고 나중에 보니까 뭐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어디로 갔는지 그런 인생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건 질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는 모릅니다만은 그 은혜는 교회를 위해서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신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순절 날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아직 교회의 형태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이때는 교회를 세우는 외적인 영향이 있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내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쉽게 그냥 말씀드립니다. 외적인 영향이 뭔가 하면 성령께서 알아서 역사를 하시는데 선교지에 나갔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청년들 몇 명이 있습니다만은 선교를 나갔습니다. 아프리카나 남미 같은데 남미 같은 경우는 브라질 아니면 아르헨티나 이런 데는 실제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잠자고 있는데 접시가 날아다니고 촛대가 날아다니고 목을 조르는 형태가 보일 정도로 악한 영들의 역사가 심합니다. 굉장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강력합니다. 그곳에 나가서 그냥 말씀만 전하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아픈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병자가 고쳐지고, 다 죽어가는 사람도 기도하면 낫고 살아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행하는 외적인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초대교회에 강력했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내적인 은혜는 뭐냐면, 물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외적인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내적인 은혜가 뭔가 하면, 일단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말씀이 들립니다. 강대상에서 물론 목사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목사의 말이 자꾸 안 들린다고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뭐 목사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선포되어지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주일날마다 자꾸 교회 가기 싫은데 어느 날 보니까 이상하게 부담이 돼요. 자꾸 마음에 교회를 안 가니까. 그게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내 안에 귀신이 붙었을까요? 귀신이 교회 가라고 막 그럴까요? 그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써 거룩한 부담을 주는 겁니다. 너 교회 가야 안 되겠니? 이상하게 가기에는 싫어요. TV 보고 싶고 친구들과 놀러 가고 싶은데 자꾸 부담이 됩니다.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는 성도의 견인이라 그래가지고 천국까지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곧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평생 교회에 출석을 하고, 사실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께서 진짜 믿음이 있는지 저는 몰라요. 목사는 그냥 하나님 말씀만 전할 뿐이고, 천국 가고 안 가고는 목사에게 책임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고, 또 본인에게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내가 제대로 예수를 믿는다 하는 그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성령께서 안에 계심으로써 자꾸 믿음에 부담을 주고, 나를 떠나지 말아라,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는 거룩한 부담감을 성령께서 자꾸 심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끝까지 90, 100세 인생을 살다가 예수 떠나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 가운데 떡을 떼고 잔을 마심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성령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그렇게 기도하시고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너희들 그냥 살아라. 나는 십자가 달려 죽고 올라갔으니 너희들 그냥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오셨습니다. 예배 때마다 찾아오시고, 또 특별히 성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써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성찬에 임했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로 모두가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성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92장 찬양합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이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삼으시오.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안 됩니다. 옆에 엄마 할머니